위험한 세상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비슷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신세를 졌던 분도 계시고요, 또 치료를 한동안 받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안전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차가 뒤에서 받아버리면 도리가 없죠. 교통사고만 그렇겠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일군 일토와 재산을 사기꾼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꾸려온 삶이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요셉이 그랬죠. 그는 진실과 성실로 주인의 집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형통케 되었죠. 주인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았고 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부인이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가 침뱉음을 당하며 욕을 들으며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 죄를 지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생명까지 주셔서 건져낸 사랑이 죄라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 91편의 기자 역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주님의 품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는 그가 당하고 있는 위경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를 놓아 새를 잡는 그 사냥꾼은 정말 노련합니다. 그 새의 습성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속임수를 써서 새를 걸려들게 만듭니다. 낚시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을 하죠. 그리고 낚아채는 것입니다. 새나 물고기를 속여 잡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불의입니다. 신앙이기 전에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그룹홈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짓과 불의의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룹홈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예산은 물론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쏟아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싸매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건강한 사이인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순수함을 틈타서 거짓과 불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과 불의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 할 때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맹장이 터져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로 맨살을 가르는 것을 폭력과 증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을 위해 맨살을 찢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을 과연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때리시고 어루만지십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불의와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해는 밤이나 낮이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19가 막 발생했을 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 따뜻한 지역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기와 독감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코로나19도 수그러들 것이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이렇게 가공할 만한 재앙은 우리 힘으로 완전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기세가 수그러들 코로나 이후 곧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퇴치 시대가 아니라 잔존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심한 전염병이 닥쳐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신의학자이자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융은 정신병동에 있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분노 또 증오 이것에 의해서 위험을 느끼고 또 무너지는 경우보다도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또 위험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물론 예부적인 그러한 공격과 심한 전염병 우리가 감당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포, 곧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생각 가지고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죠. 오직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아기새가 어미새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에서 이 광야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주경학자 조지 나이트는
이 공포,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갈파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의지하고 맡기는 행위입니다. 어미새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를 무너뜨릴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담대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안에서 따르는 용기인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젊은 사자, 독사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거나 숨을 생각부터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슴을 펴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맞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결코 자신의 힘과 용맹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맞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과 만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글에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믿는다 하면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독을 마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죽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용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주품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해서 방역 수치를 무시하는 것이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밀착해서 앉아서 침을 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인 것이죠. 교회부터가 앞장서서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이 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그랬듯이 다니엘이 높은 지에 있을 때나 초야에 묻혀 있을 때나 늘 변함없었듯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 곧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승리의 하나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 곧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 속에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들의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간구란 것은 바로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대화가 진실할수록 그 사귐은 깊어갑니다. 이번 그룹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주품에 거하는 강력한 체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정상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있는 곳에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품을 피난처로 삼는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좀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름을 아는 것, 간구하는 것, 그 앞자를 따보니까 사이간이 됩니다. 사이간. 사이간자 한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그 형상이 뭐냐 하면 문이 있는데요, 문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하는 것인데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름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간구 속에 대화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특유의 열성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의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의 목전에서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잔치상을 차리신다 하고 또 시인은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승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붙잡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을 예비하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백성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천사는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천사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계셨을 때도 천사가 수종들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만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정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과 이업이 시시각각으로 덮쳐오는 우리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는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반드시 건질 것입니다. 만용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당면한 문제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소리 높이 외치면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주 품에 거할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특유의 열성을 가지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